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아낌없이, 이런 제목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성도의 삶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아낌없이.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1964년도에 작가 쉐 실버스타인이 작은 그림체 한 권을 발행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책이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고시보면 나이가 들수록 그 내용이 결코 아이를 위한 동화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쉐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한 평지에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사과나무로 짐작이 됩니다. 이 나무가 그늘을 크게 멋들어서 아름드리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안식을 취했는데 이 마을에 한 꼬마 소년이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꼬마가 매일 와서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소년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을 위해서 일부러 바람 불 때마다 그 가지의 잎사귀를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꼬마가 이걸 주워서 머리에 왕관을 만들어요. I am king, 나 왕이라고 꿈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무는 기뻤다는 거죠. 또 이 아이가 엄마의 꾸중을 들이면 이 나무는 가지 사이에 그레를 만들어서, 그를 타게 만들어서 그를 격려합니다. 잎사귀로 왕관 만들고 또 나뭇가지에 줄거로 그늘 삼아서 그레를 움직이고, 또 추운 또는 더운 여름날에 그가 얼음이 있으면 나뭇가지가 그늘 만들어서 아이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죠. 이 꼬마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에게만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나무를 이래도 마음이 기뻤다는 거죠. 고맙다면 한 마디 못 들었지만은. 이런데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된 거예요. 옛날같이 왕관들이 재미없거든요. 그네 안 타거든요. 그늘보다 집에 있거든요. 그래도 나무는 손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데 어느 날 청년된 소년이 오랜만에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기뻐서 이제 뭐 해줄까 물어볼 때 소년은 시큰 얼굴을 갖고 나할 말이 뭐죠? 나 돈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나무한테 돈 달라고. 나무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니까 나무는 말하죠. 내가 맺은 이 사과 열매를 따서 팔아서 돈 준비하라고. 그래서 1년 내내 움츠었던 모든 사과 열매를 다 따게 해줘도 그는 기뻤다는 거죠. 이걸로 돈 벌어서 그 젊은이가 또 한번 잘 살아갑니다. 얼마에 또 찾아온 거예요. 이젠 집이 필요하답니다. 집. 나무가 목수 아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말하죠. 내 나무 몸뚱 다 잘라가라고. 다 잘라가지고 집 지으라고. 결국 소년에게 이 나무는 자기의 몸체를 다 내어준 거예요. 소년 갈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기뻤다는 거지요. 얼마 후에 또 이 청을 찾아온 거예요. 나 돈 벌러 어디 가게 배가 필요하다고. 배를 뭐로 만들죠, 여러분들? 또 나무거든요. 결국 그는 남았던 나무 가지, 이걸 다 잘라가는 명령을 합니다. 이걸 다 잘라주니까 남은 게 없어요. 이 소년 또 청년 고맙단 말 없이 그냥 가버린 거죠. 그리고 오래 있을 동안에 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 후에 아주 오래 위에 노인된 할아버지가 된 이 꼬마가 찾아온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나 지쳤다고. 이러니까 나무가 말하죠. 네가 다 잘나가서 남은 것이 밑둥밖에 없는 거죠. 이걸로 의자 만들라고. 그리고 밑둥이 아니어서 노인이 된 젊은이와 함께 이 나무가 사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끝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릴 때는 잎사귀 주었습니다. 그늘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가서 뭘 주었습니까? 그늘 주었습니다. 잎사귀와 나무 그네와 그늘 주었고요. 이제는 과일과 함께 자기의 몸체 가지 다 잘라주었다는 거죠. 맨 끝에 밑둥을 주어서 앉게 만들어줬던 바로 나무. 이걸 보고 작가는 말하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준단 말과 아꼈단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무 주어도 아까워하면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줄 때 무엇이 조건이죠? 아낌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무가 아니고 뭐죠? 아낌없이 나무란 말로 작가는 책의 제목을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준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스타 작가이고 노벨 평화상 수상했던 여러분 메트너 이 수쿠라는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이 수쿠라가 이런 말을 남겼죠. 무엇을 도와주다. 도와주다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사람이 만족을 느끼는 두 단어가 있대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널 사랑해. 우리는 후자를 좋아하죠. 사랑한다는 말을. 그런데 그런 글씨 말하지 않는 거죠. 메르나 폰 스트라 이 작가는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산소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들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많이 범죄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람을 팀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준다는 말이 어떤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산소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해할 때 성경 바라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6장, 18장에 세 부자가 등장합니다. 14장은 농사에서 큰 부를 얻은 자가 창고를 헐고 더 커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1년 농사를 가둬놓고 나서 혼자 쉬겠다는 거지요. 16장은 한 부자가 매일 잔차지만은 문 밖에 못 먹은 나사로 거지 있을 경우에 국한구를 안 줘서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거죠. 18장에는 젊은 강에 와서 영생을 물어봤지만은 예수께서 네 재물 이웃에게 팔고 따라와 이럴 때 재물이 아까워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세 부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14장의 큰 부자는 수많은 양식을 더 큰 창고에 넣고 문 잠가버린 거죠.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16장의 부자는 뭐죠? 자세 빼어서 입었지만은 문 밖에 밥 한 그릇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를 굶어 죽게 만든 겁니다. 18장 관원은 뭡니까? 영생을 물을 만큼 하나님을 상했다고 자부했지만은 실제 어려운 자에게 재물 주고 오라 할 때 재물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 부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준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귀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허위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누가복음 19장의 사교를 바라보세요. 내 재물의 반을 이웃에게 주겠사오며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바라보세요. 내 땅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뒀다는 거죠.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준다는 말은 사랑의 절대편인 동시에 우리가 주지 않으면 우리 사랑은 언어의 장난일 것이고 우리의 기만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아낌없이입니다.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준단 말이 두 번 나오지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까?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란 말이 뭐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그란 말이 뭐죠?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었다는 말을 두 번 표현하지요. 첫째는 뭡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의 모든 사람, 즉 죄인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주는 상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형벌을 예수가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주신 그 사랑의 동시에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보좌 우편에 올라갔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믿는 성도에게 은사 선물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준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상스러운 말이다.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지 않으면 우리 사랑은 여러분들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여러분,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진짜 이름은 라틴 말로 번역하면 아울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말이지요. 즉 아울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신국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할까요? 모나보나 라디토. 따라하세요. 모나보나 라디토. 보나란 말은 라틴 말로 좋다는 거예요. 라디토가 뭐죠, 여러분들? 아낌없이 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두 성품인 거죠. 보나보나 좋고 좋은 것을, 라디토 아낌없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나보나 좋은 것을. 어찌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것이며 어찌 아들이 악할지라도 저희가 떡 달랄 때 돌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물며 좋은 것을 주작해드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모나보나 라지토. 좋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위하여 아로 하나님이라고 이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지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준다고 어스는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8장에서 구원을 전개합니다. 죄인이 십자가 은총을 통하여 성령으로 구속을 경험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정체인 무슨 말이겠습니까? 8장 32절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당신 지은 피조물이 허물가져 죽었습니다. 이제 심판과 정죄와 지옥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지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심판과 정죄밖에 안 남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인류가 자기 뜻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인의 위치에 서고 악한 자와 손잡았지만 하나님 피조물이거든요. 이 백성을 버릴 수 없거든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와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은 죄인이 자기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한 자가 용서의 혜택을 주려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사는데 이 죄의 대가를 인류에게 다 물어보면 모두가 지옥을 가고 죽습니다. 이러니까 인류가 모두 받은 죄의 형벌과 대가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대신 지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표로 내 앞에 선다면 내가 당신을 심판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당신 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는데 이런 내 제안에 동의하나 물어볼 경우에 성자가 동의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즉 우리가 죽을 죄 현장의 심판대에 예수가 대신 서는 거죠. 이것 성경은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른바 속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셔서 인류 모두 죄인에게 베풀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 계신 예수께 선했습니다. 예수를 죄인의 모양으로 죽게 하십니다. 그가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의 의가 부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중 전가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께 전가됩니다. 예수가 죽어서 내 죄가 죽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부활이 우리한테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죄는 예수께 전가되는 것이고 예수의 의가 내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러려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죄 없어진 제물이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흠없고 죄 없어진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성부와 성자는 구속 언약을 통하여 나 대신 심판받으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행위와 노력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주가 다 이루신 구원 사건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를 거두셨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는 은혜 언약을 입었다는 거죠. 지금은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누구는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 쉽네. 믿으면 된다면서.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보이는 꿀이지만 믿고 구원받는 하나의 원리를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리시는 성부의 희생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울이 주목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즉 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던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말하는 거죠. 모나 보나 라지토, 좋고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줬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선물로 또는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겠나,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 성경 말씀은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그 하나님께서 어찌, 강한 부정적인 긍정문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뭘로? 은사로 또 주시지 않겠느냐. 원문은 은사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노로니까 뭐죠?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의외로 보겠습니까? 심판에 속하여 형벌을 앞둔 인간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도 주신 그분께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전부를 주었는데 이 아들과 함께 구원받을 백성하여 줄 선물이 아버지께서 없겠냐? 이것이 바로 논리란 말이지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뭡니까?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바울이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지금도 모든 것을 내게 준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는 크게 모든 것이지만 이걸 세분하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한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라는 겁니다. 자, 애굽 땅을 건너왔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온 다음에 쓴물 말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나무를 던져서 달게 만들었지요. 이런 다음에 모세가 이리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네가 내게 명한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재앙 한 가지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나는 바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준다는 것은 뭘 줍니까, 여러분들? 치료의 권세와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가 뭘 주시냐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영을 고쳤지만 이 땅을 살 때 몸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재앙과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니 여호와란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을 끝까지 경비할 때, 여호와를 경비할 때 치료가 급속히 마른 야훼의 치료를 통하여 우리 병을 낫게 하는 이런 라파의 권능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시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건강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편안한 마음과 기쁜 속에 살 수 있도록 불안과 염려 제거하여 우리 육체를 강건히 만드시는 이런 라파의 권능을 아버지가 우리한테 선물로 준다고 하는 말씀은 약속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합니다. 다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세메이언 표적이 따르리니, 원문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저를 찾아올 것이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을 선사하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믿고 불평의 어려가 감사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 믿고 절망의 어려가 기도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음의 어려가 부활로 바뀌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저희가 뱀을 집으며 죄와 악을 붙잡아 통치할 것이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할까요? 병든 자에게 술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전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약함과 병든 것을 고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서로 병낫게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기도하면 라파의 권능께 사는 말이 뭡니까? 낫게 해주는 은사를 아버지가 선물로 내 삶 속에 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썩은 나를 내었다고 체념을 했습니다.
그 체념한 두 자매에게 주는 말씀하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과거 내가 너한테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한 말 있지 않느냐. 어떤 말? 내가 믿으면, 끝까지 내 능력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본다고 내가 과거에 너한테 말씀 안 했더냐. 이러니까 돌 옮기라는 거죠. 돌을 옮길 때 썩어 냄새나는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창조주 예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어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말씀하죠. 여러분들, 나사로야 나오라. 헬라 어문이 너무도 멋있어요. 여러분들, 나자렛 두모 엑스, 나사로야 속지, 거기서 달려라는 말이에요. 네가 여기 있을 게 아니란 말이죠. 나자렛 두모 엑스, 네가 그 장소에 빨리 탈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수입은 자가 걷고 나왔다는 거죠. 저는 말씀하지요. 수위를 걷게 하라고요. 왜? 산자가 죽은 자의 옷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수위를 벗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산자거든요. 더 이상 질병의 수위와 사망의 수위와 그리고 염려 근수 수위가 우리를 더 이상 묶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나자렛 드모 엑스, 나사로야 죽음의 장소에서 빨리 뛰쳐나오거라. 잊지 마십시오. 죽게 기도하면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 뭐예요?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영육이 건강해서 감사할 때 이게 맛보는 천국의 예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거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치료?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런데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지요. 여호와 니스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이 백성들은 농사꾼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벽돌 구웠던 잡부였단 말이지요. 이런데 광에 나오니까 아멜렉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애굽 땅을 나올 때 그들이 보석을 갖고 나왔거든요. 보석들을, 이걸 탈취하려고. 이러니까 애굽 땅을 나올 때 무기 대신 몇 개의 양식과 함께 애굽 왕이 줬던 노동값인 보석 들고 나오는데 이걸 탈취하려고 아멜렉 군대가 지금 침공을 한 거예요. 무기 준비 안 했단 말이지요. 이럴 때 백성은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여호수아야 칼 잡으라고. 그리고 아멜렉과 전쟁을 나가고 모세는 어디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갈 때 기도할 때 양팔을 누가 잡아준 거예요? 아론과 훌이. 여러분 잘 보세요. 농사꾼인 동시에 민병대 출신 이스라엘 백성이 정규 훈련받은 아멜렉과 싸울 때 승산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훈련받은 군사와 여러분들 각별하고 피곤한 농군과 싸울 때 전쟁의 승리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패배를 예감할 때 질 줄 알면서 여호수아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기거든요. 바라보니까 내 칼의 이김이 아니라 저 먼 곳에 나이 80 먹은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옆에 내가 아끼는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모세의 두 팔, 아론의 두 팔, 훌의 두 팔, 모두 몇 개 팔이에요? 6개 팔이 칼을 이겼다는 거죠. 이런 6개 팔이 이럴 때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때 놀란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말이죠. 나 여호와는 여호와 니스라고요. 즉 승리의 깃발을 꼰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선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싸움에서 승리 준다는 거지요.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육적 싸움에서 이 땅 어떤 악한 자가 이런 절망으로 심장을 찌르고 염려 의심으로 내 영을 흔들 경우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주시어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어서 그리고 무릎을 쪼아려 간구할 때마다 성령 음성을 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흔들고 죽이고 넘어지고 빼앗고 절망시키는 이런 악한 자의 모든 권세에서 내 주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이겨서 적장의 직군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깃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울이 한 거예요. 34년간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반대자가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시도까지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빌리아 마을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삭발하고 금식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암살단들이. 이런데 바울이 거기서 포를 받고 이깁니다.
이걸 알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이 바울은 안 거예요. 아버지의 선물은 구원만이 아니구나. 절망을 이기는 새 힘, 그리고 악한 자의 울무와 도모에서 내가 속지 않은 지혜의 힘들, 이런 모든 싸움에서 사자에게 먹히지 않게 승리를 창조하는 영적 패단병이 아니고 영적 성장이 되어서 우리가 골리앗 제벨 다윗처럼 적군의 진지에 깃발을 꽂고 승리를 찬양하는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간증이요 오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한이 말하지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믿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차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모든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치료만이 아니고 승리, 니시은책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은 이겼죠. 이러나 삼수 이기려면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 영 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 말씀이 내 허물을 씻기고 이 말씀하여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끌어안고 주께 간구할 때 아버지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대신 싸우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김을 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연장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모두 38번 싸울 때 아이성 전투 빼고 다 이겼다는 거죠. 더 큰 적 철기문화를 죽였던 블랙과 싸울 때에도 민병대가 38번 싸워서 다 이긴 승리가 왜죠? 여러분들 전쟁에 대한 여호와께서 승리의 은총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나가보세요. 전쟁이잖아요. 아침은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점심만 되면 또 믿음이 가라앉네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터는 여러분들 중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과 불신이 싸우는 전쟁터란 말이에요. 감사와 원망이 싸우는 전쟁터거든요. 그리고 확신과 의심이 싸우는 충돌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게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하게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꺾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왜 그래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힘을 줬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십니다. 니스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사자굴에 다니엘도 무사한 것이고 풀며 새 친구도 왜 무사합니까? 악한 자의 싸움에서 아버지가 승리를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또 선물로 뭘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안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네 아끼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고요. 이삭을 지키려고 이스마엘도 쫓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스마엘이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믿고 나서 이스마엘을 내보낸 거예요. 자식 하나 희생하고 지킨 아들이 이삭이고 여러분들 25년 만에 얻었고요. 또 이 아들이 살아야 뭡니까?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얘는 죽으면 안 돼요. 이런데 이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니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기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맞잖아. 자식을 죽여서 웃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송정 집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여쭤봐도 생각하죠. 승원이를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나오실래요? 바치실래요?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대요. 그건 두 가지예요. 정말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가 아니면 광신자입니다. 아침에 장작을 펴서 여러분들 자식 주라는 게 소풍이에요. 새벽에 잠을 깨서 장작을 다 준비했다는 거 미리. 장작을 왜 준비하죠? 재물을 태우려고요.
불과 장작을 준비하고 새벽에 떠났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이건 남편과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수학여행 가는 거예요? 실험여행 가는 겁니까? 새벽 깨게요. 아침에 뭐 조이라고 자식을 줄여가면서 여러분들 새벽에 장작을 미리 준비하고 불 준비하고 사람 둘 데리고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사라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것도 남편이라고. 이러지 여러분들? 가서 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사흘 만에 도착을 했어요. 사원 둘이 따라왔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장작을 메고 가려면 필요한 것이니까, 불도 필요한 것이니까. 너 여기서 기다리래요. 나는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여호와께 뭐 하고 오겠다고요? 경배하고 오겠다 그랬어요. 번지란 말 안 써요. 경배. 여러분, 경배 그러면 어떤 의미가 떠올라? 예배죠, 여러분들. 실제 자식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걸 뭘로 표현했다는 거죠? 경배라고. 어려움 당할 때 죽겠는데 너 힘들지? 너 시험 들었어? 나 경배 중이야. 하나님 하는 가정이야. 여러분, 이걸 뭘로 표현했습니까? 경배를 표현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장작도 있고 장작을 태워 불도 있는데 막상 재물이 없네요. 이삭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이 어디 있냐고. 순간 아브라함은 충격이 심장이 얼어붙죠, 여러분들. 왜? 이삭의 재물인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어떻게 말한 겁니까? 여호와가 준비하시겠지. 근데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된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짐을 준비할 거라고. 여호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단을 쌓고 자식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걸 지켜본 여호와께서 천사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아브라함 두 번씩 불렀어요. 얼마 급했으면. 그리고 이 아이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손대지 말라고요. 렘브란트 그림 바라보시면은 천사가 칼 잡은 아브라함 손을 딱 때려요. 그러니까 칼이 붕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을 이렇게 밀어버려요. 이렇게 밀고 나서 못 보게 하려고 눈 가리고 잡았는데 천사가 이걸 딱 쳐서 칼이 떠는 장면을 그게 있어요. 렘브란트의 이삭의 시상 그 그림을 보면 이 순간 여러분들 이삭은 아는 거죠. 내가 재물이었구나. 그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0살 넘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이지 않습니까? 20살 먹은 청년이 내가 재물이야? 아버지 나를 속였네? 나 묶었어? 120 먹은 노인의 완력으로 꺾고 도망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가만히 있잖아요. 아버지 뜻이니까 이삭의 순종. 이렇다 하겠습니까?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귀하지만 자기를 드렸던 이삭의 순종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바라보니까 저게 휘장 염소 한 마리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서 대신 제물 드리고 나올 때 하는 말이 뭐죠?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날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따라할까요?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 이레가 우선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준비했다는 거죠. 믿음을 준비한 아브라함이 준비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즉 윤일중 이레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티온식 이레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식을 바칠 바로 그 믿음,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물 준비할 거라 믿는 바로 그 믿음, 이런 믿음을 준비했던 아브라함 이레가 여호와 이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으면 아무리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능력과 기적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물 준비하실 거야 하고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가 믿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죽이러 올라갔지만 불가라고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드릴게 정말 죽일 것인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식 대신에 아버지의 방법이 있을 거야 믿고 그걸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준비한 아브라함 이레가 양을 준비한 여호와 이레를 만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뭡니까? 바로 이레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와보시길 바라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에 모합하는 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가 라파, 치료의 권능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두 번째가 니시, 이김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레, 아버지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비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생명으로 예비될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힘내시고 소망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따라할까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삼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가수가 삼바 그러는데 가끔 하다 보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호와 삼바 그러는데 삼바는 여러분들 아니고 삼마 여러분들. 이 시말로 자마란 말이 뭐죠? 항상 거기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 삼마 항상 거기 있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신상을 거부한 채로 새 층과 풀무에 던져졌습니다. 평소와 몇 배 뜨겁다는 거죠? 7배. 새 친구를 풀무에 던질 군사가 타 죽었다는 정도니까. 그럼 여러분들 새 친구가 풀무에 7배를 던져볼 당할 때 우리는 뭘 예측합니까? 죄가 됐겠구나. 이런데 던진 다음에 왕이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멀쩡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풀무에 몇 명을 던졌지요? 3명을 던졌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믿는 성도가 풀무에 덜 경우에 그 장소까지 함께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삼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 간에 이 장소에 미리 와 계십니다. 왜 그래요? 나를 지키시려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침묵이라는 앤드류 샤크의 소설이 있습니다. 앤드류 샤크 침묵 영화는 사일런트 영화인데 이걸 보시면은 스페인 선교사가 여러분들 교황제 파리에서 일본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일본의 독과 이하세 시대에 엄청난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는 천주교인들이 수많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신부까지 파송해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황청에서 바라보니까 배교했다는 거예요. 배교를.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옥에 갇힌 성도에게 예수의 여러분들 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밟아 용서해 주겠다고 침 뱉고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밟느냐고. 밟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밟을 때 네가 밟으면 옥에 있는 크리스찬들 살려주겠다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의 성화를 밟으면 내가 신성모독죄죠, 여러분들. 근데 조건 내세운 거죠. 옥에 있는 네가 전도한 이 사람을 살겠다고요. 이건 밟을래 안 밟을래요? 밟았답니다. 그리고 배교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물어볼 때 그는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밟아야겠습니까? 내가 배교하면 얘가 산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합니다. 십자가가 뭐냐? 내가 죽어서 죄를 살린 것이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서 너 하나 죽었다고. 네 모든 자가 산다면 네가 나 밟는 거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까? 그는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날 밟았다고 해서 내가 네 곁에 옮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성을 밟았다. 그리고 모두에 살았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실어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배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교한 것이 아니라 그래 따라주고밖에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을 주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은사로 즉 너로 선물로 주지 않겠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여러분들 치료를 승리를 우리에게 여러분들 예비하시고요. 마지막에 항상 우리의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앞서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 처음 들어갑니다. 아낌없이 어느 나무? 주는 나무지요. 십자가는 아낌없이 죽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아낌없이 쳤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낌없이 날려 죽으신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아낌없이 죽었던 나무였다고요. 그 선물로 아버지가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승리를 약속을 주었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믿음 통하에 여호와 이름으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마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지 거기에 계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이 땅 모든 사실보다 큰 분이 만군의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리게 잊지 마세요. 그분은 모나 라지토 좋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 위하여 선물로 주지 않겠더냐. 이제 우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내 중심에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1월달 하나님께서는 일정 이래, 송시영 이래, 치원수 이래가 여호와 이래로서 역사할 것입니다.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